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36장에서 설계와 지시가 주어졌다면 37장은 그 지시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화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언약궤,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등 주요 성물들의 제작 과정이 한 절씩 상세히 기록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장차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1절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브살렐이 가장 먼저 만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기구였습니다. 이 궤는 광야에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조각목이 안팎으로 순금으로 덮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도구가 된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보혈로 더씹혀질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위대한 구속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듯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2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언약궤를 안팎으로 순금으로 싼 것은 언약궤의 내면과 외면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으로 채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인간의 어떤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순금으로 안팎을 싼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완전한 거룩함으로 덮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언약궤가 안팎으로 순금으로 덮여 거룩해졌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든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3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언약궤에 달린 금고리는 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고리는 언약궤가 이동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언약궤에 달린 고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듯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언약궤를 매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습니다. 이 채는 거룩한 언약궤에 인간의 손이 직접 닿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방법과 질서를 통해서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엄중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5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채를 고리에 꿰어 언약궤를 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순종과 일치된 행동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궤를 매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스라엘이 채를 꿰어 언약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얹는 순금 뚜껑으로 히브리어 카포레든 덮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곳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속 역사의 핵심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으실 것을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속죄소가 백성의 죄를 덮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7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은 천사의 한 종류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던 그룹들이 속죄소에 나타난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룹이 속죄소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에서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켰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두 그룹이 속죄소와 한 덩이로 만들어진 것은 속죄소의 기능이 그룹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며 죄를 덮어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속죄소가 그룹의 거룩함과 하나이듯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결합입니다.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룹들이 속죄소를 향해 날개를 펴고 서로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들이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속죄의 사역을 주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천상적 존재들에게도 경이로운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속죄소는 죄가 덮이는 장소이므로 그룹들이 그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죄가 용서되어 완전한 생명과 풍요로움이 회복되는 장소를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그룹들이 속죄의 역사를 바라보았듯이 신약의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사역을 경이로운 눈으로 주목합니다.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진설병상은 성막의 성소 안에 놓였으며 항상 하나님께 바쳐진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통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설병상의 떡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양식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11절.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진설병상을 순금으로 덮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모든 기구가 완전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금태는 하나님의 영광과 완벽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상이 순금으로 덮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의 양식은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으며 인간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설병상이 순금으로 덮여 거룩했듯이 새 예루살렘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진설병상의 턱은 그 위에 놓인 거룩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신실한 공급하심을 상징하며 그분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진설병상의 턱이 떡을 안전하게 지켰듯이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13절. 상을 위하여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진설병상에 달린 금고리는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 상이 이동하는 성막과 함께 운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진설병상이 함께 운반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설병상이 이동하며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웠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십니다. 14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고리가 턱 곁에 위치한 것은 진설병상의 운반이 하나님의 보호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영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게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진설병상을 매는 채를 고리에 꿰어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막의 모든 기구가 정해진 질서대로 운반되었듯이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모든 예배와 사역을 질서와 품위 있게 행해야 합니다. 15절.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조각목 채를 금으로 싼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도구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도 그분의 거룩함으로 덮여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더 씹혀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그리스도의 의로 더 씹혀져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듯이 조각목 채도 금으로 쌓여 거룩한 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16절.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진설병상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와 도구들이 가장 순결하고 귀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헌신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진설병상의 기구들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섬김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진설병상의 기구들이 순금으로 구별되었듯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순결하고 귀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순금으로 쳐서 한 덩이로 만들라는 것은 등잔대의 모든 부분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을 예표합니다.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이 한 덩이로 만들어졌듯이 성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18절.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등잔대의 6가지는 줄기에서 나와 빛을 비춥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등잔대의 가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빛을 내듯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잔대의 가지들이 빛을 발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9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깨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등잔대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항상 깨어 하나님의 임재를 섬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등잔대에 새겨진 살구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깨어있는 마음과 순결한 태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등잔대가 살구꽃 형상으로 깨어있음을 상징하듯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의 줄기에 있는 살구꽃 형상은 등잔대의 빛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에서 비롯됨을 상징합니다. 등잔대의 빛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빛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1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각 가지를 바치는 꽃받침은 모든 빛의 근원이 등잔대 줄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구조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와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잔대 가지들이 꽃받침을 통해 줄기와 연결되어 있듯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결속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등잔대 각 가지가 줄기와 연결되어 빛을 비추듯이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22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대 전체가 순금 한 덩이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통일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속 역사가 인간의 노력이나 이기심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순결함으로만 이루어지는 단일한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등잔대가 순금 한 덩이로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등잔대의 모든 부분이 한 덩이로 연결된 것처럼 모든 구원 사역과 신앙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달려 있습니다. 23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의 빛을 섬기는 모든 부속품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타버린 심지를 잘라내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등잔의 불꽃을 항상 밝고 순결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결함이 요구됨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증거의 빛은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순결하게 타올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불집게가 등잔의 빛을 정결하게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는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등잔대와 모든 기구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진 것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순금 1달란트는 구원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만큼 귀하고 온전하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등잔대가 순금 1달란트의 값진 가치를 지녔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위치하여 매일 향을 피우는 제단이었습니다. 이 향기로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단 내 모퉁이의 뿔들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생명력 있는 관계가 기도를 통해 유지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교제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26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분향단이 순금으로 덮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금테는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죄악이 아닌 순결함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분향단이 순금으로 덮여 거룩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깨끗한 양심과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27절.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분향단에도 고리가 달린 것은 이 분향단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분향단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향단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며 끊임없이 기도가 상달되었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28절.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분향단을 매는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노력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덮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응답되고 성취됨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조각목 채가 금으로 덮여 거룩한 분향단을 옮겼듯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관유와 향은 특별한 재료와 정해진 방법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한 모든 예배가 인간의 임의대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말씀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은
오직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결한 향을 만드는 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따르는 삶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출애굽기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했듯이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의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금 같은 의로 덮으시어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까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12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